오늘은 믿음의 증거,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제자 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배추 심기였는데 수도원장은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하도록 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참석한 청년 중에서 한 명이 수도원장이 시키는 대로 그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하도록 심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청년은 수도원장이 시키는 것과 정반대로 배추 뿌리를 땅으로 향하고 바르게 심었습니다. 그런 후에 수도원장이 와서 그것을 보고는 두 번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처럼 똑똑한 사람은 제자로서는 자격이 없네. 순종은 제자로서의 첫 발걸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순종이 제자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이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이고 제자는 양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면 목자가 양을 방목해서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양은 목자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양은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양의 가시거리는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약점 때문에 종종 길을 잃는, 무리를 이탈하면 길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길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이런 양의 약점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고양이처럼 양에게는 유연성이 없습니다. 특히 새끼를 뵌 양들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무거워지고 또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는 목자가 반드시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빨리 도망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남의 것을 잘 빼앗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한 싸움질도 잘 하지 못합니다.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이빨도 날카롭지 못하고 또 발톱도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다리가 짧기 때문에 빨리 도망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이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자를 따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인 제자도 언제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와 같이 순종해야 되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바로 순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순종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요, 이와 같이 순종하는 것은 나의 양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늘 생각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생활을 마칠 때쯤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순종하여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소리를 녹음하고 이 재생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한 끝에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그때 그는 곧바로 기술자를 불러놓고 이 설계대로 빨리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러자 이 기술자가 말하기를 이 설계도대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소리 재생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자 에디슨이 말하기를 자기가 만든 그 설계도를 기술자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여기 나온 설계도대로만 만들어주면 되네. 작동하고 작동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네. 그래서 축음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도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순종은 사랑하면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과 순종은요, 나무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이지요. 이 두 개의 관계는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의 뜻에 따르고 싶은 때는 언제입니까? 남편이나 아내의 뜻에 따르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할 수 없이 따릅니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때가 언제 있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묻습니다. 나를 사랑해 줄 때. 두 번째는 그의 말이 옳다고 여겨질 때. 세 번째는 내가 그를 사랑할 때. 언제입니까? 똑똑하시네. 세 번째이지요. 정말 내가 그의 뜻에 따르고 싶을 때는요, 내가 그를 사랑할 때입니다. 그를 사랑하면 그의 뜻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순종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종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즐겁고 기쁩니다. 아침마다 큐티하고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그리고 선교하는 일들, 이런 일들 감당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주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데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은 축복해 준다 하는 그런 뜻과,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옛말에 10손가락을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손가락을 깨물어도 똑같이 아프듯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10명 모두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의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때로는 아픈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퍼듀 대학교의 사회학자 질 스위트 교수는요,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부모가 가장 아끼는 자녀가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 어머니의 70%, 아버지의 65%는 자녀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유독 선호하는 자녀가 한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머니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이 연구 결과에 보면은요, 맏아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막내 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특히 외모와 지능, 그리고 태어난 순서가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를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순종 잘하는 자녀를 부모는 사랑합니다. 이런 자녀에게 사탕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지요. 성경에 보면요,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기도 했지만은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본받아 이삭도 아버지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모르긴 해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은 나름 짐작했을 겁니다. 내가 제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릴 차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자 붙잡았습니다. 이때에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왜 이랬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하고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원어에 보니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많아서 늙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 이삭은 젊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결박당하여서 번제단에 올려줬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삭의 마음속에는 그가 순종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모든 진행된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농사를 지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옥토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삭뿐이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이와 같은 복을 받고 이 26장 말씀 13절에 보니까 거부가 되었더라.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는 사람은요,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순종은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성도들은 믿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순종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 순종할 필요가 있느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순종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심지어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과 은혜만을 강조하는 바울 서신에 비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했습니다. 믿음만 있어도 행함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행함보다 선행하지만 행함은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과 순종은요, 나무와 열매의 관계와 같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어저께 공휴일이잖아요. 혼자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둘러보고 교회 밖에 있는 나무를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나무 하나를 가위로 가지고 전지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죽은 나무인지 살은 나무인지 나무 줄기는 있는데 끝에 보니까 새싹이 있어요. 이렇게 싹이 보여요. 살아서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것이 없어요. 줄기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살아서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가위로 잘랐습니다. 보고 없으면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증거가 순종인데 순종이 보이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가 그에게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처럼 순종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가 예라고 대답을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이 말했더니 이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해놓고는 나중에 그렇게 말한 것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순종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것보다도 실제로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말만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짓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이냐면요, 똑같이 집을 지으라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뭡니까? 행함이거든요. 어떻게 짓느냐,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시간도 많이 들고 힘도 들고 투자하는 재정도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위기의 순간에 그가 지었던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보훈, 보물과 같은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인데 이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의 결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순종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하며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순종보다는 좀 더 편하고 쉬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더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평안할 때는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지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삶의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예기치 않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그 기초는 다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마치 자기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엉터리인 줄도 모르고 마음 놓고 교회를 드나듭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고 가정도 위기고 나라도 위기고 온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위기 때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대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대로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고 한다면 이전처럼 똑같이 미워하고 다투고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은 사람과 거리 두고 관계를 조금 단절시켜 나가면서 이때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이전보다도 더 달라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요즘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큐티와 새벽 예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의 주제는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했거든요.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가 모아놓고 그들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살 길이다. 이것이 잘 되는 길이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은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복을 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죠. 건면하고 성실해야 된다. 남다른 사고를 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결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명사 묵상 1세기에 기록된 글입니다. 한옥 목사님이 쓴 책을 발췌한 내용인데,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인 마윈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고 IT 분야를 전공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평범한 영어 강사였는데, 그런 그가 창업 15년 만에 중국을 넘어서 세계를 집어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은 돈과 기술과 계획, 이 세 가지의 부재였다는 겁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돈이 없었기에 돈으로 해결할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여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응전해야 했고, 기술이 없었기에 능력 있는 기술자를 존중하고 우대했다는 겁니다. 또한 계획이 없었기에 변화하는 시장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유연성을 갖출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빈털터리 난민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만 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하면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